눈이 좀 부어가지고 눈을 떠도 잘 안 보고 바짝 떠도 마찬가지. 그럼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이제 덜 신봉하고 있고 덜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신은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뜻 요게 깨달아야 되는데 요게 얼뜻 깨달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늘 신은 고통해요. 아파. 큰 일도 적은 일도 아파. 그래서 그 아픈 느낌이 삶의 전체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 전체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아픈 곳으로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구조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되죠? 예, 오직 자기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체처 일체시에 불보살님의 가피는 항상 통용하고 있고 항상 뭐죠? 공급돼 주고 있고 그렇죠, 그죠? 그렇다라고 일단 좀 정의하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죠?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소통되고 있고 통용되고 있고 또 뭐라고 해요, 그죠?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다. 근데 이 사실을 들여다보는 눈에 안경을 쓴 것처럼 검은 안경 것처럼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보살님의 가피를 다른 사람의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반적으로는 그걸 기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종교적인 기적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통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는 사람은 불보살님과 함께하는 보살심을 일으키고 있고, 근데 이것을 부정하고 반대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신흥고통한 상태로 자기의 인생을 자꾸 저하시키고 낮은 곳으로의 어두운 곳으로의 삶이 자기의 절대라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입장을 자꾸 가지면 요게 이제 뭔 상태냐 그러면 요게 이제 중생심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쉽죠, 그죠? 근데 이제 들여다보면서 좋은 거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밝은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어차피 삶은 영겁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금생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으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세히 알아보면은 영겁이 흐르는 동안 나라고 하는 본질성은 아직도 계속 흐르고 있어요. 단지 금생에 이 현상만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 안목에 의해서 이건 작은 것이다, 이건 불행한 것이다, 이건 아픈 것이다, 이건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건 병든 것이다, 이거는 모자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잣대는 하나도 없어요. 잣대가 시작도 끝도 없어요. 수학에서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이 어딘 줄 아세요? 그죠? 그거는 점에서 출발됐거든요. 점과 선에서 출발된 거 아시죠? 그죠? 도형이라고 하는 중고등학교 가면 도형을 배우거든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거기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수학하기 싫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진리를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해요. 삼각주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원주가 어떤 것인지 전혀 우리는 중고등학교 삶을 지나가면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삶의 방향성이 너무나 많이 우리 사회 속에 많이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 결절이 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올바로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아니하고 안 배워야 될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찾아야 될 게 이제 7번째,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 7번째, 그러니까 8번째 만나서 7번째 이제 그 선택의 날이 된 거거든요. 그 내일 아침에 관욕하고 그 다음에 지장불공해서 그 회양을 할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인식 차이가 좀 있기도 해도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불보살님을 가피로 모시고 가피가 여기 함께 하다라는 전제적인 출발에서 기도의 시작이 출발이라고 했죠. 그죠? 하여튼 그렇게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불자님도 아직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7번째 제를 다 모시고 나면 영가님들에게 이 법당에 내려오시기를 축원하고 예경 드려서 삼청을 해서 공양을 올리거든요. 이렇게 올리는 과정 안에서 이렇게 자꾸 절에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경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주 이게 존중한 마음이 전부 없어져 가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그게 절대적인 이제 믿는 마음으로 좀 옮겨가야 되는데 그게 점점 갈수록 이제 이렇게 좀 희미해져. 뭐가 희미해지냐 그러면 조상님들께서 내가 인연지었던 초령 받으셨던 일체 영가님들께 이 도량에 내림해 주셔서 저희가 공양 오고 예경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소박한 정성으로부터 출발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가다 보면은 이게 의심이 돼.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오고 관례적으로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 좀 보세요. 눈을 뜨고 봐도, 눈을 감고 봐도 조상님들은 현존하세요. 남의 조상은 다 필요 없어도 나한테는 거부할 수 없는 조상령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자기를 지배하고 보살펴주고 지켜주고자 하는 원동력이 진정하게 그 깃들어 계세요. 내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다 조상령들이 보살펴주지 않는 한 이게 편해내실 수가 없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좀 봐주셔야 돼요. 나무합니다. 나무 지장보사. 아니 그냥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혼자 막 우겨서 그렇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이고 귀신이 왔다 갔다 하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도 다 귀신 같은 짓을 하고 있어. 아, 기가 막혀. 귀신은요 자기 자신도 속인다니까. 이쪽 얼굴 보면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귀신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묘심이거든요. 온갖 작용성을 가져.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일단 돌아가시면은 우리도 똑같이 귀신이 되면서 그 순간부터 배가 고파. 그래서 이 법당에서는 49제 지낼 때마다 그냥 49제 마지막 지내도 우리는 49일을 전부 공양을 올려드리거든요. 후원해서 좀 힘들게 해서 죄송스럽지만 법당 모사님 맨날 그거 들고 다니기 힘드시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진짜 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스님이 된 그 인연으로 누구든지 육체가 이제 소멸하잖아, 그죠? 그래도 자기가 안 소멸돼요. 한동안은 자기의 현생에 살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요. 아픈 대로, 고통스러운 대로, 괴로운 대로. 그런 상태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 계산으로서는 50년을 한 주기로 봐요. 제 지내는 거. 그냥 사실 잘 말씀드리면, 부모나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그죠? 50년 이상 넘어가시면 죄를 안 지내도 매 한 가지로 괜찮아요. 그 밑에까지 지내면 괜찮아요. 근데 꼭 그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영가도 차이가 있어. 그래서 그걸 안 받들어주면은 아주 삐지는 경우가 있어. 세상에 아이고 저 철원 심원사 주인님이 귀신이 삐진다는 얘기를 왜 내 마음에 안 받는다 그래. 죄를 지내보면은 안 맞는 사람도 있어. 제가 이제 체험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이제 이건 온전한 체험인데 이 체험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안 받아주는 사람도 있어. 거부하고 고집 부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 이 공양을 드십시오 이런데도 안 먹고 버티는 사람. 아니 그런 그 영역들이 있어. 근데 두 번째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돌아가시고 나면은 자기 의지대로 안 돼요. 현상에서 이걸 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눈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자기가 배고프면 밥 먹으러 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최상의 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면은 꿈속에서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꿈꾸잖아. 그죠? 꿈꾸면은 여기서 꿈꿨다가 저기 가면 여기에 나타나고 이러잖아. 그죠? 꿈을 한 번도 안 꿔보신 것 같아. 응? 그래서 이제 꿈을 꾸면은 이제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꿈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자손이 49제를 모셔드려요. 그래야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상에 나거나 다음 생에 복 있는 삶 속으로 바꿔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꼭 자손들한테 꼭 49제는 꼭 지내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특히 잊어버릴까봐 철원 심원사 가서 해야 된다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연 따라 가셔도 관계.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 평생을 불자로 살았는데 그 아들이 천주교 다니니까 신부님이 와서 49제 지내버렸어. 너무 이 사바세계에 뭐 어떤 거를 해도 상관없어요. 한눈을 보면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해명을 얻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금생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궁극적인 자기가 내내 서가세조는 이렇게 일체 중생에게 설명해요. 광겁을 지나가는 동안 내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육체가 다 지나가도 영원 불멸한 세계로 꼭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 그냥 자기도 그렇다는 거. 큰스님 법문에 이런 말씀이 있대요. 네가 세수하는 거는 왜 세수하냐? 더러워서요. 큰스님 말씀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네가 본래 깨끗하기 때문에 씻으려고 덤벼든다. 내가 본래 깨끗하기 때문에 씻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내가 본래 법신이고, 내가 본래 갇혀져 있는 불보살의 가피 속에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존재성에 대한 확답을 얻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 걸, 세수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조금씩 염불 하고, 조금씩 기도하고, 조금씩 자비를 베풀고, 이거를 멀리 하지 말고 가족에게서부터 출발하자고 그랬죠, 그죠? 함께하는 가족들을 최상의 가장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가까워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드려야 돼. 원망한 마음은 버리셔야 돼. 원망해봤자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아. 아주 세상의 법칙이라는 게 이 사과세계의 법칙은 딱 정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죠? 저쪽에 이게 뭐죠? 그 물가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여름에는 한 번씩 들어가 보잖아. 이렇게 수경수들은 제가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잠수를 아주 잘했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면은 이 물고기 종류들이 있잖아. 그 가서 안에 들어가 보면 강대무변한 세계가 보여. 그죠? 수경수도 들어가 보면 캄캄해 무서워. 근데 뭘 발견했냐 그러면 조개는 조개끼리 살고 미역은 미역끼리 붙어 살고 새우는 새우끼리 바지락은 바지락끼리. 그리고 그걸 봤다 눈에 그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종류가 물고기 종류들이 다 붙어 다니는 거 아시죠? 안 가보셨고. 갈치는 갈치끼리 다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길목 자고 다니는 길을 쫓아다니면서 어부들이 잡지 않습니까? 이제?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여기 좀 보세요. 기적이라는 게 세상에 있어요.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이고 나 마음이 들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뭔 기적을 만나. 오늘 좀 불러주셔서 왔어요. 저도 하고 살잖아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이 훨씬 많아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가정이 너무나 많아. 그나마 저희 은사스님 저 법문 듣고 또 제가 대를 이어서 이제 은사스님은 완판이면 저는 반판에 불과한데 그래도 그 인생의 삶 속에 깊이 이 들여다보면은 정리를 다 할 때가 됐어요. 뭐라고 정리가 돼 있어요,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설명드렸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정리됐어요? 네. 기억나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신가 봐. 초등학교는 저랑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요건 이제 기억 좀 하세요, 이제. 네. 적걸 보지 말고 진리를 보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번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번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되시죠, 그죠? 네. 요거를 내가 인쇄를 좀 해가지고 저쪽에 동성읍에 나가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하나씩 좀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다 하나씩. 이게 그 지갑에 하나씩 넣고 다니고 요걸 하루에 요것만 훈련하고 연습을 해도 꼭 불교적인 것 이렇게 안 해도 요것만 해도 이거 안 해도 되고 시장고사 이거 안 해도 안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떤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건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많이 봐요. 근데 왜 우리는 기적을 매일 보지 못하는가? 근데 사실은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이 매일매일이 기적인 것을 발견하고 그걸 체험하는 과정을 좀 겪으시면은 분명 시간이 지나고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감사한 마음이 플러스 형태로 자꾸 깊어져 가면 예불문에 보면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이 있잖아, 그죠? 그 끄트머리에 해탈지견양이 있거든요. 해탈지견양. 해탈이라는 것은 자유로워졌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해탈은 완벽한 자유를 얻는 거잖아, 그죠? 요즘 뭐죠?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잖아요, 그죠?
보통 보면은요, 진보도 평등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죠, 그죠. 보수는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서는 똑같아. 평등을 요구하는 게 뭐 나쁘겠어요, 그죠? 자유를 요구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걸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사람의 본질적으로 뒤틀려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틀리다 이러고 끊임없이 싸워대면 인생이 후딱 지나가요. 저는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나거나 눈을 이렇게 뜨고 거울을 한 번씩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제 아침이 오늘 아침인 거 금방 알죠, 그죠? 60년, 70년 사신 분은 아시지? 아직 젊어서 뭘 고뇌를 하고 앉아있지. 시간이요. 평생 살아도 딱 돌아가실 순간 딱 도달하시면은 어마어마한 삶을,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건 그림자 같고 헛것같이 한순간 확 다가와요. 내가 오늘 죽는다 이걸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딱 죽는다는 순간에 딱 도달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자기 일생 30살 사는 그 과정을 자기가 뒤로 돌아다 봐요. 온갖 그 역경과 아픔과 고통과 기쁨과 즐거움과 다 한꺼번에 다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게 한순간은 다 지나가는 거 아시잖아요. 살긴 분명히 살았어도 지금 오늘 내가 그만 살고 내일 죽는다 이러잖아, 그지? 그러면 이 사람은 하루밖에 사는 게 없어. 사람이 사는 것도 산 같지도 않다 이랬어. 그러니까 진정 이제 기적을 바라다 보려면, 쉽게 표현하면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소통되고, 그렇죠, 그죠? 통화되고 있고, 또 뭐죠?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죠?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조금씩 기도하시면 돼. 지장보살 기도를 자꾸 하시다 보면은 묘하게도 가난한 사람들은 복력이 생기고 무지한 사람들은 지혜력이 생깁니다. 제발 이걸 좀 믿으셔야 돼. 불보살님이 다 해주고 싶거든. 근데 본인이 받아들일 태도가 안 돼 있어. 왜 안 되느냐라고 질문해 보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 고집이 꽉 들어차 있어. 나는 재정적 결핍 속에 있습니다 라고 가난 의식 속에 자기 벽을 쌓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쉬는 고통할 뿐이야. 나는 병 들었으니까 이렇게, 나는 힘드니까 이렇게, 나는 괴로우니까 이렇게, 사주가 나빠서 이렇게, 관상이 안 좋아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평등이나 자유는 누가 외친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라 평등은 본래 있는 거고 자유도 본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탈지견양이잖아요. 근데 불보살님이 그걸 설명하기를 해탈지견, 해탈은 평등이고 해탈은 평등이고 뭐죠? 자유로움이죠, 그죠? 그리고 지혜고, 그게 해탈이잖아요, 그죠? 벗어나는 거, 해방하는 것,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단서를 달았어요. 해탈 지견이야. 지견이 뭐예요? 알아서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이때 기적은 하늘에서 뭐가 또 나타나서 또는 뭐가 일어나서 이적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집안 안에서 또는 집 밖에서 자기 삶 속에서 매일매일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뭐라고 해야 되죠? 기적이에요. 근데 그런 기적을 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그죠? 보지 못하는 것.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고맙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기적을 봐야 될 사람들이 기적을 보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면은 미역은 미역끼리 살고, 그렇죠? 이끼는 이끼끼리 살고. 아닌가?
안 들어가 보셨지만 어디 한 번씩 들어가 봐요. 저 개울가에 들어가 보면은 다슬기는 다슬기끼리 살아. 쏘가지인가 옷가지인가 그러면 지들끼리 모여 살고 열무거는 열무거끼리 살아. 지금은 저기 설악산 그 백담사 그 계곡을 전혀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요즘 못 들어가요. 근데 그때만 해도 홀라당 벗고 계곡에 물속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는 완전히 천지가 있어. 새로운 세계가 있어. 그 계곡가에 아주 깊은데 소가 있거든요. 백담이라는 게 100개의 담이 있기 때문에 백담사거든요. 이게 백담. 담이라는 게 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말로. 거기를 들여다보면은 열무거들이 거기 왕국을 차려놓고 열무가 아주 그 훌륭해요. 들여다보면 그 등치도 크고 이게 이제 수경 쓰고 들여다보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열무거님들은 열무거만 살아. 지금 이제 뭔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게 보는 안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돼. 제가 법문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화장실 있으면 참 이건 뭐죠? 집에 변기나 하나씩 다 끌어안고 사시지? 기가 막힌 거예요. 집에 화장실이 있다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옛날에 옛날 얘기해서 좀 죄송스럽다만 집에 목욕탕이 어디 있었어? 1년에 한 번씩 저 읍내 나가야 그냥 때로 막 뒤집어 쓴 물에 그거 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서면 화장실이지. 돌아서면 저 뭐죠? 목욕탕 따뜻한 물 나오지. 천상세계가 따로 없대요. 근데 이렇게 작은 요소가 이렇게 행복의 요소가 도처에 열려 있거든요. 이런 것을 큰 무슨 뭐가 그게 은혜가 있다, 무슨 가피가 있다 이런 거 달짝 놔두고 집에 가면 있는 것 자체가 내 집 칸이라도 있으면 감사하고 월세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고맙고 생활 공간에 직장이 있으면 감사하고 가족이 아직 저 다음 생으로 가지 않았으면 그것도 고맙고 최선의 그 감사행을 행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게 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내가 행복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뭐죠?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리고 내가 뭐 한다고? 번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안목이 열리셔서 모든 사물이나 모든 사람, 모든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고 행복하게 돼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이게 작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납득이 되시죠? 그죠? 앉아도 된다고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안 끝나. 그렇게 해가지고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이 삼라만상의 법칙을 이해하셔야 돼. 내가 찡그리고 앉았으면은 결코 미래에서도 찡그린 일밖에 없어. 걱정 근심하고 앉았으면은 걱정 근심할 밖에는 내 앞에 돌아오잖아요. 쉽게 받아들이셔야 돼. 부처님의 가피가 지금도 뭐죠? 내려지고 있고 공급되어지고 있다. 이런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마음 태도가 거기에 불교를 믿는 심심의 가정의 시작이고 또 기도해야 될 공덕이에요. 그것도 잘 안 되면 지장보살님께 나오셔가지고 지장보살님 좀 불러요. 나저렇게 앉아서 다른 사람한테 패기지 않을 만큼 지장보살 불러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와서 뭘 좀 도와주세요, 뭐가 해주세요 이런 건 안 하셨을 때
그런 거 안 하셔도 돼. 진짜 안 하셔도 돼. 그냥 오직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가족이, 내 하는 일이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불보살님께서, 지장보살님께서 잘 지켜봐 주세요. 제가 이겨가겠습니다. 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원을 딱 세우시고 그냥 한 10분, 20분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알게 모르게 자기 안에 무의식 세계가, 의식 세계가 아니라 무의식 세계에서까지 정화가 돼요. 앉아서 법문 듣고 얘기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이 무의식 세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리가 돼서 정돈이 잘 돼서 불보살의 가피를 느끼게 돼요. 이 법문 이 설법 말씀을 잘 이해가 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박수 안 쳐. 이게 수행 법요집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가져가셔서 읽으셔야 돼. 저기 냄비 받침으로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물건이거든요. 어떤 식당 보살님이 가져가시더니 정말로 그 노란 냄비 있잖아. 냄비 받침으로 딱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지장보살님께 말씀하시되 나는 법신불로부터 파동이니라. 나는 법신불로부터 와서 그대들을 말씀으로 비추어 빛내리라. 법신불은 광파는 나이니 나의 광파는 비추는 곳마다 어둠이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뭐라고 얘기죠? 늙음도 없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읽어보면은 도사되는 아니죠. 지혜로운 삶을 문을 여는데 이걸 자꾸 읽어보시면은 꼭 같이 해야 될 게 이게 수행법요집이에요. 한 번씩 읽으시면 돼요. 그냥 몰라도 알아도 그냥 계속 읽으면 돼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어떤 사람 한글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몰라도 계속 읽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니까 뜻이 통달해가지고 나중에 신문사 주필까지 가신 분이 있어. 진짜로. 이거 보세요, 그죠? 나는 법신불도 말씀이니라. 나는 법신불의 파동이니라. 나는 법신불로부터 와서 그대들을 말씀으로 비추어 빛내리라. 법신불은 광파는 나이니 나의 광파가 비치는 것. 광파 아시죠? 그죠? 광명의 파도가, 그죠? 파장이 비치는 곳마다 어두움이 없고 병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도다. 믿는 자는 무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빛난다. 나는 법신불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이다. 나의 말은 나의 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신불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도 또한 너희 말 안에서 법신불의 음성을 듣는다. 아주 쉽잖아, 그죠? 이게 모르는 경전보다는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고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뭘 만들었다 이런 개념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한테 필요하고 나한테 깨어나게 하고 나를 복되게 만들고. 그렇죠.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한 집안이 복잡한 집안이 이렇게 생긴 이 연유가 있어.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집안에 다 겪고 지나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험한 일이 생겼는가 그랬더니 이제 내용을 보니까 친삼촌도 자살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집안이 제가 다 설명 다 드리기 어렵지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명이 뭐죠? 사고를 당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절 보세요. 그죠? 세상에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런가? 다시 제 생각으로는 죽지 못해요, 사람이. 이성으로서는 본능으로는 절대 자기가 자기를 죽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순간 뭐죠? 그 순간 딴 의사에 다시 말하면 위력이라든가 잡신이라든가 이제 어떤 그 힘든 영령들이 그런 것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걸 전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철원 심원사에 지장보살 모시고 산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조사도 해보고 제가 왕성하게 움직일 때 이런 분들 돌아가신 분들 찾아가서 내용도 찾아보고 집안 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본 경우가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반드시 뭐죠? 얽히고 설킨 일들이 이 사람에게 지금 생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어요.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전혀 무서운 표정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이 죄를 지내고 꼭 이것을 꼭 해라는 법은 없어. 근데 이 49제 저희 은사 스님이 제정했고 그래서 그 법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얽히고 설킨 우리들의 삶 속에 좋은 공덕을 불러들이게 하려면 이 작은 공양을 정성스럽게 모시는 것만으로도 조상님들이나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령들께서 편안함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심원사에서 제를 모시고 공양을 하는 것입니다.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도, 천도거든요. 천도 지나고 7번째가 이번이 뭐라고 그랬죠? 그죠?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발언하는 자잖아요. 그죠? 발언하는 사람 중심으로 통해서 영감님들 돌아가시는 먼저 입적하신 조상님들과 인연 지은 모든 그렇죠. 은연이 있으신 그렇죠. 은혜로운 건가 원한이 쌓여있는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인연들에게 이렇게 법 공양을 일러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실 거예요. 불자님들에게 제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불자님들 여기 참여하신 모든 대웅전, 보제로, 이 명무전 이렇게 다 복백에 참여하신 불자님들께서는 반드시 태어나기 이전부터 뭐 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금생에 살면서도 반드시 복이 있거든요. 근데 평생 복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발견해요. 그건 뭐냐면 복이 있어지려면 좀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복을. 그럼 제발 좀 감사행을 하세요. 고마운 줄 아시면 돼요. 미워할 대상이 없어요. 마음으로부터의 순서로움을 이렇게 좀 가지시면 그러면 따라서 행복한 세계도 내재되어 있고 번영하고 있는 세계도 반드시 내재되어 있어요. 사람 소멸이 안 돼요. 육체든 머리카락이든 발톱이든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고 있고 이 순간에도 뭐죠? 모양대로 변해가요. 얼굴 관상도 변해가고요. 내 손금도 변해가요. 근데 거기에 가장 올바르게 변하게 해주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기 생각이에요. 쉽게 말한 데는 그 입고로 밑에 안에 뭐라고 해야 되죠? 마음 세계가 편안하고 안락해지는 과정이 겪어지면은 인상도 다 좋아지고 또 뭐죠? 손금이 좋아져요. 그래서 감정하면서 늘 이걸 보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금을 보면 이렇게 혼자 보면은 아무 이 그릇이 안 돼요. 근데 두 손을 모으면
이게 두 손 못잖아, 그죠? 두 손에 모으면은 좋은 그릇이 있어. 어떤 사람 보면은 그릇이 두 개 가지고 있더라고. 응? 그릇이 밥그릇이거든 이게. 요 손에 이렇게 잡히잖아 이게. 요걸 두 개를 모으면은 아주 넓은 그릇이 돼. 거기다가 복을 주는 거예요. 불보살님께서 뭐라고 한다고? 복과 지혜를 내어주고 계시다라고 늘 말씀드리거든. 단 한 번만 해도 될 일을 내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해도 참 나도 참 딱해. 아 미안해. 저희가 이게 이제 스님이 사는 방법은 불자님들에게 지혜를 구해주거나 복을 구해주거나 사랑을 구해주거나 자비심을 구해주거나 이렇게 구해주고 난 다음에 스님이 밥을 먹어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저 수행자나 스님은 뭐라고 그래 종교가들은 더 많이 가진 거 별로 그렇게 존경스럽지 않아요. 많이 가진 거 그거 이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남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어떻게 좀 잘 살게 하려면 불자님들이 좀 신경 써서 좀 잘 되세요. 그냥 계속 말씀드려요. 제발 작은 것부터 들여다보세요. 집안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 심원사 정현스님이 그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뭐든지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거. 이게 고마운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고맙고 감사한 것을 아까 뭐랬지 그죠? 미역은 미역끼리 모인다고. 옥수수 밭은 옥수수 밭에 옥수수는 옥수수끼리 모이고 감자는 감자끼리 모이거든요. 이 쉬운 법칙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매사에 감사하세요. 매사에 고마워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이 세상에 제일 귀한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아요. 병들었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낮은 분격으로 대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둘씩 자기가 하다 보면은 계양 정양 해양이 열리고 해탈지견은 자유로움에 해탈이라고 하는 해방이잖아, 그죠? 해방은 지견이에요. 알지자에다가 볼견자예요. 단지 들여다볼 뿐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 그죠? 불보살의 가피는 지금도 뭐죠? 나를 위해서 공급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불보살님의 가피고 불자님들의 삶에 대한 질서고 순서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불자님들에게 참으로 감사해요. 내가 늘 느끼는 게 저쪽에서 환기부 열어놨죠. 봤어요. 열어놔야 돼. 좋겠어. 저거 열어놔야 돼. 안 그러면 겨울에 향 때문에 아주 괴로워. 그래서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어서 좀 춥더라도 양해하시고. 그러니까 저걸 열어놓어 주신 분이 누구야? 우리 우리 지연 처자거든요. 제가 불명을 지연이라고 제가 지어드렸거든. 고맙게 생각해. 그리고 부엌에서 말없이 진행했던 그 우리 고향조 보살님들 사무실에서 또 우리 신도의 그 임원 불자님들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마을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늘 저희를 도살펴주고 이렇게 지켜주는 그 불자님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참여하신 불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요즘 저 밤에 요즘 뭐 먹나요? 네. 국수 먹어요? 국수 맛있던가요? 네. 맛있대. 조금씩 드시고 힘내시고 기도 잘하시고 원동력을 좀 가지세요. 우리는 아직 괜찮아요. 미래세도 괜찮고 사회에 탓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불자가 먼저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진행하고 살면은 좋은 그 문호가 열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는 거 눈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앞날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삶은 살아요. 남무아미타불 나무지장보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앉아서 넋더리 하고 앉아. 그냥 알아서 좀 들으시면 돼요. 그대로 영광으로 돌아.